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요즘에 너무 빤한 구성이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위기가 막 펼쳐지고 나면 극적으로 어떤 반전이나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일이 해결되어져서 결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냥 착하게 위기에서 또 위기가 왔다가도 그냥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위기가 넘어가고 결말이 되어지는, 선한 것 악한 것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그런 것이 익숙했는데 요즘의 드라마들은 참 어려워요. 네, 되게 정말 이 많은 요소들이 극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 어떤 결론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을 많이 펼쳐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황해서 갑자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봅시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되어야 하죠? 어제 본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명령으로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모세는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러니까 방수를 해서 배처럼 만든 거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다? 아니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위험하게 강에 떠내보낸 거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거기 나왔고요. 때마침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다가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가져다가 열어보니까요. 그때 때마침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때마침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근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그걸 허락하죠. 근데 불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때마침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생모인 줄 모르겠지만 바로의 딸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 아기를 키우라고, 젖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키우라고, 내가 삭설 주겠다고, 그러니까 급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니까 다시 바로의 딸이 데려갔죠.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으로요. 자, 이 일들이 다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때마침 이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우연의 우연, 또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모세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나한테는 그러시지 않았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의 인생에도 이런 일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그냥 우연히 해결되어지겠습니까?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나는 정말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외쳐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하나님은 위기에 강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강뿐만 아니라 더 큰 풍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차피 건져주실 거면 그런 어려움 안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시냐고. 그냥 나에게 잘 믿으라고 젠틀하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믿어드리겠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세요. 죽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모세는 이 갈대 상자에 있었지만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했어요. 그냥 가라앉잖아요. 방수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강에 흘려보내지도 않았어요. 갈대 사이에 2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 안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연히,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우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어렵다고,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나면 우리는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게 뜻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방법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 어려움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강에서 건져내 주실 거고요, 바다에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요. 기억이 나는 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이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계획과 뜻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냥 갈대상자 아니라 방수작업 잘 돼 있는 갈대상자에 강에 흘려버린 것 아니라 갈대 사이에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겠더라도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내 부모가 날 버렸구나, 바로의 공주가 아니었으면 나는 강에 흘러가서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보호하시고 이끄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걸 다 안다면 우리가 되게 멋있게 믿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시다. 그걸 믿는 용기.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몰라서 이해되지 않아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선하심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용기 내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갈대상자, 보통 갈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일강가에 버려진 것 같아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코 흘러가는 것 아니라 버려진 것 아니라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라는 것. 나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